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만으로라는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만 있지 마시고 느끼시고 경험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우리가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나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설교가 길면 지루하고 뭐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대로 살까?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해놓고 이번 설교 잘 끝내고 내려가면서 다음 주 무슨 설교할까? 이게 아니라 이번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대로 설교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마 그 말의 의미가 외국에 나가면 가끔 지나치는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의 자동차만 봐도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외제차가 지나가면 눈길이 가지고 국산차는 쳐다도 안 보는데 외국에만 나가면 그렇게 그냥 국산차들이 그렇게 반갑고 위대해 보여요. 그러다가 태극기라도 한번 보는 날에는 저절로 막 그냥 가슴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차고 넘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낯선 곳에서 무엇인가 익숙한 것을 만나는 그 마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는 낯선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라 새로운 장소만이 나에게 주는 이런 외로움이 아니라 실은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어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함께 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외로움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왜 우울해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는 것은 있지만 실은 이것을 엄연히 보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과 익숙해 있었어요. 공부하는 고3 수험생이 막 공부할 때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공부하나요? 대부분 어때요? 독서실에서 조용히 막 혼자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공부할 때가 많잖아요. 또 이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오죽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시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이 혼자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에 혼자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또 거리두기가 어떻습니까? 실은 신앙인들에게 거리두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죠. 우리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어디 많이 가요? 기도원, 기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 속 시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 가서 그냥 읽고 싶어서 기도원 가잖아요. 그것도 거리두기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거리두기는 생소한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리두기는 원래부터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심리
심리적 압박감에 의해서 거리두기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면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즉 심리적으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이 공간적 거리두기만 하면 좋은데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꾸 외로워요. 군중성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도 거리두기를 두며 살아갔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순간부터 더 거리두기가 더 많아졌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일생 일대의 한 획을 긋는 이 일화 가운데 하나가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죠. 근데 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다 옴치로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이 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 옴치로 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우연찮게 큰형 엘리압에게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 흥분하면서 외친 거예요. 아니 저 무식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하느냐. 이거 참을 수 없다.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를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그 큰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상 아까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호통을 칩니다. 이게 그렇게 말할 겁니까? 상식적으로 형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형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빨리 데려보내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다윗 이거 뭘 한다고 그래 인마? 조용히 얼른 빨리 집에 들어가 위험한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다 대고 네 양들을 어디다 뒀느냐. 너는 양이나 쳐. 네가 뭔데 여기 전쟁터에 내까지 꽤 나와 하고 다윗을 마치 양이나 지키는 종처럼 생각했다는 거. 그런데 다윗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 이 말 한마디가 실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거슬러 뒤로 돌아가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첫 장면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왕을 기름 붓고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순간부터 거리두기가요 확 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더 외로워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아버지라면 왕들을 세우겠다고 누가 왔으면 모든 아들을 다 갖다 보일 텐데 다윗 말제 이 단어 자체가 무시하는 말이에요. 말제만 거기 양 지키라고 처박아 두고 자기네끼리 온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외롭잖아요. 다윗 아버지 이새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왕으로 전혀 적합하지도 않고 세울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집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아시겠죠. 안 그래도 다윗은 서름을 받고 있지 않았나라는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상황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 보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 그러니까 다윗밖에 없어.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제 쫙 풀려가야 되잖아요. 형통의 복이 있거나 막 사람들이 막 올려오거나 막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더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왜요?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말째가 돼버렸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밉잖아요. 자꾸 미워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소홀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 인생에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게 없어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그랬으면 이번에는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더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사울왕에게 쫓기기 시작하는데 사울왕은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 세상의 장인이 사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그것도 말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려요. 마침 피해가지고 생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 여러분이 이럴 때 다가오는 심리적 압박감은요, 이거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있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그 10년에 쫓기는 삶,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이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의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의 엘리압의 말도 들었죠. 골리앗의 말이 더 다윗에게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의 엘리압의 그 저주에 하는 말이 크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야, 누군가가 막 이 대한민국 곧 무너질 거야. 이 대한민국은 망할라나, 야 썩을라나, 이 말이 충격이 커요. 직접 대고 눈을 보고 이름을 가리키면서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썩을 놈이야. 어떤 게 더 충격이 커요? 이게 말할 것도 없죠. 나를 직접 가리켜서 하는 게 더 충격이 크죠.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상 아까 17장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라고 반문하기 시작해요. 즉 엘리압이 그렇게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렇게 쏟아붓는 그 말에 대해서 반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말한 게 왜 잘못입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골리앗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왜 다들 잠잠하고 있습니까? 왜 잠잠하지 않고 흥분하는 내가 문제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하고 다윗이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과 같이 말하매라는 장면이 나와요. 전과 같이 말하매. 이게 중요해요. 전과 같이 말하매.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 지금 그 엘리압의 말에만 신경을 써요. 코로나, 그로 인하여 막 거리두기,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함만 신경 쓰는데 다윗의 관점에서는 그 말에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자신의 집에서 이새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와 그 7의 형들이 자꾸 따가 아닌 그 은따를 시킬 때 은근히 그냥 따돌림을 시킬 때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 그것만 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더 외로워요.
병사들은 더 외로워. 함께 전쟁터에서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도 그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지만 오히려 다윗은 혼자예요. 지금 다윗 혼자 막 그냥 막 흥분해 있잖아요. 다른 사람 팍 잠잠하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형이 거기다 독한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워요. 그런데 다윗은 외롭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과 같이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인생 일대에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4연,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지난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어딜 가든지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는요, 약간 다른 개념. 무소부재 편재성을 말하는데 우리와 뜻과 아무런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하나님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주의 영을 피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꼭 믿음의 사람 각양의 은사가 있는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은 어디에나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영을 떠나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늘은요, 모든 이 땅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이걸 할 때 하늘이라는 거예요. 수월은 뭐예요? 죽음. 죽음의 그 끝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 생에서나 이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나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기 때문에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아주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부지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경험이 있었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요, 부지순간의 왕이었던 그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인생을 다 하고 인생 말년에 보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난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만 있어, 어떤 목사님에게만 있어, 꼭 기도하는 곳에만 있어, 뭔가 특정적인 장소에만 있어. 그렇지 않아요. 뇌가 죄를 짓는 장소에도 거기 계시고요, 불평하고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요, 밥 먹을 때도 앉아 계실 때도 거기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신천지 거기도 계세요. 있어요. 거기 계세요.
거기만 계십니까? 무당 굿하는데도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우주 비행사들이 저 우주를 나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최후의 기회는 장소와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함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뭐예요?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 이제 죽는구나. 난 꼼짝없이 죽는구나.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이 12절을 뭐라고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지 못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내가 그런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오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어쩌면 나보다 더 먼저 그곳에 다 와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게. 오히려 이렇게 더 사회적 거리가 둘 때요, 더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꼭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뭐 이렇게 기거나 아니고 빨리 물러가야죠.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백신을 만들고 있는 그들 위에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서 속히 백신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들을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무슨 약이 필요해.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 없이도 치료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부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둘이 마음이 틀어져서 이혼하는 부부의 반을 보면 뭔 줄 아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뭐 주말 부부나 뭐 1년에 한 번 만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있는데 외롭대요. 같은 공간에, 같은 이불 속에, 같은 침대에, 같은 집에 있는데 외롭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눈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할렐루야. 느껴져야 돼요. 왜 안 느껴져요? 왜 외롭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답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 역시 똑같은 소리로 끝내는구나. 진리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얼마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100년 후에도 설교를 하면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거다. 막 옛날에 방언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해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면 교만이 되고 사단이 그걸 홀딱 잡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나를 드러내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꾸 맺어야 돼요. 그 결론은 똑같네. 그러니까 가서 9가지 열매 맺으라는 소린가 보다. 이게 마저 똑같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느껴주세요. 느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너 나만 사랑해줘. 그래서 절대 못 느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매일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종과 주인의 사이. 사랑은요. 서로를 위해서 계속 헌신함과 서로를 위해서 계속하는 최선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헌신함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노력함과 헌신함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다윗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일대 여러 번 화를 낼 기회도 있고 뒤집을 기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다 그걸 넘겨버렸어요. 왜요? 사랑과 희락과 아빠의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혀갔어요. 그래서 그의 앞에 사울왕이 목을 내놓고 기다릴 때도 그 목을 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맺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외롭고 두렵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순간부터 전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있어요. 가사 보세요. 아마 다윗이 이런 걸 부르지 않았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중 못 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3절을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느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 이제 광고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묵상집이에요. 묵상집.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5일까지 그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묵상집 이거 꼭 읽으시고, 이거 묵상집 29일 오늘 거 읽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내용 읽으시고, 묵상할 거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냥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고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우리 내용의 은총이 1절 3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시기를 온전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버티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좋은 시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럴 시기에 혼자 있을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그와 같은 헌신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결단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절 3절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남 재진 돕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며 우리가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 없이 불평하고 좌절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셔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과 우리 시야가,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에만 향하며 부정과 불평에만 나가 있으니 외롭고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나 계셨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언제나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분명 성령의 충만함의 도움을 받아 살아계시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롭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이나 절망과 불평하며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부족한 정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아버지, 이곳 가운데도 계시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그곳 가운데도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계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과 좌절함에 빠져 하나님이여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며 스스로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아버리는 그 심리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혹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내려오며 그 손에 들려진 것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롭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사람이 물질이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문제와 아버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놓여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그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분깃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증거하며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꺼져가는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말씀의 진리의 등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